이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위대한 성자로, 대단한 신앙인으로 높이고 받드는 분이 있지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내촌감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독인으로서 그가 그의 책을 통하여 남긴 글 속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 또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있음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애국은 그 신앙으로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인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애국자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국자로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옳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장로님,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높이 칭송하고 있는 장로님 가운데 YMCA 회장을 역임하시고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셨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께서 일본 순사들에게 체포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3.1 운동의 주동자라고 체포되어진 것입니다. 순사가 이상제 선생님에게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1 운동 본부가 어디 있느냐? 그 본부를 대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상제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3.1 운동 본부는 하늘에 있어이다. 3.1 운동 본부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이상제 선생님이 뭐라고 이어서 대답을 했느냐? 신앙과 애국은 분리할 수 없소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과 애국은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은 우찌무라 간조의 생각과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기에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967년 6월 5일부터 6일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 국가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제1차 중동전쟁
또는 6.1 전쟁으로 영화까지 만들어진 전쟁이지. 이 6.1 전쟁, Six Days라는 이 6.1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미국에 유학간 청년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학간 청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 학생들도 없어졌고 이집트 학생들도 학교의 강의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두 나라 학생이 없어졌을까? 기자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추적해 본 결과를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집트에서 유학온 학생들이 없어져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집트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다 숨어갔다라는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다 숨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에서 소환해서 오도록 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나오면 학교에 연락이 와서 자기를 부를까 봐, 전쟁에 끌려갈까 봐 다 숨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진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그날부터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스스로 총을 메고 스스로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함으로 미국에서의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한 미국 기자가 전쟁은 어디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랬는데 6일 만에, 단 6일 만에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아랍권,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 사람들과 싸워서 6일 만에 대성을 거두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애국애족하는 자세를 가졌느냐를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애국신앙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자신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페르시아의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관 대장으로서 페르시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혈족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사촌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나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모든 성문은 불타게 되어지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나라가 처참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백성들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의 상황을 자신의 사촌 하냐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라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함께 기뻐하는 동고동락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 나라와 함께 동고동락하고자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신앙인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지. 이 느헤미야가 아주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 시기를 살고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삶을 산 사람도 아니고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인생 노년기를 살면서 국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장성한 나이 40대, 50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자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왕과 더불어 국가를 섬기고 왕을 섬기며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애국신앙일까? 나라와 함께 동고동락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간든지, 국가에 문제가 있든지, 국가에 슬픔이 있든지, 국가에 좋은 일이 있든지, 국가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애국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지.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보고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되고 살기 좋은 도성이 되어져야 하는데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고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라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애국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은 슬퍼하며 눈물 흘린 것으로 끝내지 않았고 금식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애국신앙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어지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 간섭하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이 잘못한 것, 우리의 백성이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민족의 모든 죄악까지 자신이 대신 회개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인들을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윗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압살롬과 결합된 군인들이 쿠데타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 이 예루살렘의 성왕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같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마 총칼을 들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공격해 들어왔지만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궁을 빠져서 감람산 바울임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 절박한 상황, 절망적 상황 속에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4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궁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또한 불안할 수도 있지만 이 낙심되어진 것, 불안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마는,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망적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고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위기가 있고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나라와 민족 속에 위기가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애국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기를 믿는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를 믿고 무기 중심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를 사용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정신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애국하는 청년이 아니면, 군인이 아니면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세 발의 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우크라이나 쪽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젊은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주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느헤미야 2장 3장으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온몸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느헤미야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자신의 고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저를 좀 제 고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청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재건해 가는 모습, 이것이 느헤미야 2장과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슬퍼하며 우는 시간도 가졌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긴 거리잖아요.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예루살렘의 방백, 그것도 총독으로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 재건운동, 예루살렘 여호와 신앙 회복운동에 앞장서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이라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우리가 해방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저 본헤퍼 목사는 나이 40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가 그 당시 히틀러가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의 구덩텅이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전제군주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가 남긴 그의 책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에 참여해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작정 기다리며 방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뭐가 아니다? 자세가 아니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빼앗아야 하지 않았겠는가? 미친 사람이 운전하면 미친 사람을 운전석에서 내려오게 하고 온전한 사람을 올리는 것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히틀러 제거하는데 이 본헤프가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제거하기도 전에 본인이 제거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헤프 목사님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 하면 우리 개신교회에서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목사님이 있지요.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고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사람의 생일을 미국의 공휴일로 제공한 유일한 흑인, 그가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생일이 미국인의 공휴일이 되어져 있는데 이분의 폭력, 백인의 폭력에 맞서서 흑인의 비폭력 운동을 주장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백인 우월주의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들으라고 하면 엘살바도르의 그 군부 독재 권력을 향해서 군부의 폭력과 군부의 억압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고 농민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지키는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오스카 로베로 주교. 그래서 저 세 사람을 20세기 위대한 성자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애국신앙인 느헤미야의 애국신앙인은 첫째,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애국신앙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애국신앙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행동하는 애국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